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것이 있었어요.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댓글을 다는 것을 종종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댓글을 달면서 시간을 많이 거기에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지난주에 떠오르는 댓글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목사에게 돈을 주지 말아라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요 내용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많은 그 사회에서 그 관심에 집중을 받고 있는 포화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에게도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굉장히 우리 현실과 다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특수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배려, 편리를 봐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노동자도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지 왜 안 내느냐, 이런 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쓰기를, 정부에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유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국회에서 법을 통과했지만 또다시 2년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은가 하면은 대형 교회나 이렇게 일반 교회들은 사례를 받게 되면, 쉽게 말하면 월급을 받게 되면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원천징수 하거든요. 근데 교회도 하고 있어요.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원천징수를 해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의료보험도,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도,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산재도, 이게 과표가 갑종근로소득세에 그것이 과표가 돼서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료보험을 카드를 가지려고 해도, 또 연금을 들으려고 해도, 또 산재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보상을 받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어요.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 교회와 같이 이렇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내지는 아직 자립이 되지 않는 홀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런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받을 데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좀 규모가 갖춰 있고 자립된 교회들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근세를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나면 그 소득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기타 소득으로 했는데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제는 각근세에 같이 플러스를 해가지고 세금을 과세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2년 유예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니까 또 여기저기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 왜 유예를 하는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타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안 내겠다 이것이 아니라, 요것을 종교인의 과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무원 인력이 붙어야 되는데, 그 공무원이 그 종교인들의 과세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충당하는 것이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이 공무원 월급이 충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유예를 시키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종교인들에게 어떤 편법 내지는 어떤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요런 댓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미 과세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전국적으로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나올 그런 이제 그 방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일반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를 향한 어떤 관역의 역할을 해가지고 타켓을 삼아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또 부정적인 그런 돌 팔매질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느 때부턴가 아하, 이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해명해야 될 것은 해명해야 되겠고, 왜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 격앙돼 있어요. 왜 격양이 돼 있는가 하면은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신이 노력한 것만큼 되어지지도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어느 분이 댓글을 쓰기를, 교회에서 자꾸 모이라 하는데 왜 목사들이 그렇게 모이라고 하느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주중에도 무슨 날 모여라 왜 예배는 그렇게 많으냐. 그런 글을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아,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구나.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주일날 한 번만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또 순모임, 구역 모임,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힘과 능력을 얻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가지고 또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가 전능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구속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인격과 인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그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에서 이 풍랑과 같이 많은 사건들이 소용돌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밟으신 것처럼 나도 발 아래 밟아야지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어찌됐든 성도를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참여하느냐?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꼭 하나님을 교회, 예배당 안에 갖춰놓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도 거기도 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 보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맞죠? 어느 곳에든 다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예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만나려고요. 다른 곳에서 못 만나느냐? 예, 일반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만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지, 그곳에서 하감하시겠다고,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는 우리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평을 하고 또 불만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쏟아놓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목사들이 세상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에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삶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나와서 댓글도 달고 그들이 써놓은 글도 읽고 그 다음에 또 목사가 생각하는 것도 거기다가 글을 써서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세상은 목사는 목사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인간 세계는 목사에 대해서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많은 사람들이 종종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와 사역 안에서 있는 목회자는 확실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들은 저들의 성 안에 있고 우리는 목회자는 목회자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성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참 많은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울분과 이런 그 화와 분노를 뭐 이렇게 기독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목회자에게 이렇게 이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아주 쉽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성도들이 다 그것을 갖다가 헌금도 해서 그의 사례비를 주고 그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로 비춰지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차라리 그들이 보는 목회자가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고 아무 고통도 고난도 그 다음에 또 힘겨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정말 바꿔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의 세계를 알고 있지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 다음에 또 품이 있고 아무것도 그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물론 성도에게도 자기의 십자가가 있겠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자기 십자가는 굉장히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예요. 성도에게 이야기해도 그것은 전달이 안 돼요. 목회자들은 묵묵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만 아뢰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한 양복 입었죠. 넥타이 맸죠. 아니면 예쁜 옷 입었죠. 화장을 했죠. 그리고 얼굴이 환하죠. 걱정 근심 없죠.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다루시는 그 훈련은 여러분 평신도의 훈련이 있지만 목회자의 훈련 또 다른 훈련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차라리 직장 생활하고 작은아마 사업을 하고 너 기업체에 다닐 수 있고 연구직에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일하면서 돈 벌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면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그 종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가죠. 그래서 그의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하고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순교여행을 이제 마쳤어요.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AD 53
53년서부터 59년도인가 그렇게까지 3차 여행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곳곳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곳에 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 점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로 오게 했어요. 그리고 같이, 왜냐하면 에베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언제냐?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예배소를 들를 수가 없고 그래서 밀레도에서 그 위에 예배소 장로를 불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때 헤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가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가지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가이사랴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전도자 빌립 집사가 살고 있죠. 근데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도 빌립 집사처럼 전도자처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죠. 그래서 예언을 잘했어요. 예언을 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이런 딸들과 처녀로서 예언을 했는데 그 집에 한 보름 정도 머물러 있었었죠.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모든 것을 이제 쉬고 쉼을 얻고 있는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띠를 하나 가지고 오더니 자기의 수족을 묶는 거예요. 손과 발을 묶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띠임자가 이렇게 손과 발이 수족에 묶여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읍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맙시다. 사도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죽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먼저는 두로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는 두 군데에서도 확증을 시키라고 이 예언을 줬는데 거기 그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목회자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할 때에 어느 누가 그를 말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메이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죠. 가는 곳곳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언이 너는 거기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너는 거기에서 많은 고초를 당할 것이다.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언들이 나오는데 어느 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기에 있는 빌립 집사 그 가족에 있는 집에 있는 모여든 모든 무리들에게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결박당하고 죽을 것이다. 내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말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포기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운명이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미리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지를 주시죠. 그것을 조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로, 권위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죠. 이 예언을 받고 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담대하게 그 길로 가기로 성령께서 고난을 당한다, 그 고통이 있다, 가시밭길이다 해도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연한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분,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 길을 가게 되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말리고 싶죠. 그죠?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같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길을 더 열어주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말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다라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고집을 피우게 된 거죠. 고집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그렇게 정말로 애를 썼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거기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후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헌금한 이 헌금을 전달하려고 가는 목적도 있었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 성도, 유대교 신자들 아니면 이방인 신자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 또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런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들려서 같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중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연합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자기의 1차, 2차, 3차의 사역을 또 보고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가야 되겠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자는 정말로 무수의 뿔같이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좋은데 이 사도 바울의 그 결심, 그 결기, 그 결의를 무너뜨릴 만큼 마음을 이렇게 연약해질 정도로 이 주변 사람들이 동정하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렇게 그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유도하는 이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사도로 나는 불렀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유하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제자들이 울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사역자들이 함께 그 목을 어금맡기면서 눈물을 흘릴 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가야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면서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때,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아쉬운 마음도,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찢어지는 이 아픔도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받은 두로의 제자들과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빌립 집사, 그의 네 딸, 거기에 함께 했던 그 동행한 무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했어요. 성령께서는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을 또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사명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번민과 이 심적인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한 자리나 고통의 자리에 있거나 내가 빈곤에 처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유한 자리에 처했거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곳이 어떤 자리든 나는 가리라,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의 표현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다 아끼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는 이런 순종의 삶을 평상시에
사도 바울이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좋다고 하고 죽음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이야.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결박을 뛰어넘어서 죽는 것까지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 아무리 옆에서 설득을 해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그의 견고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성찰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에서의 나의 출세, 안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희생, 헌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지향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6장 11장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그 시대의 사명자들, 그 시대의 복음 전한 자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갖다가 개독교라고 무시하면서도 항상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양보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창피해를 주는 것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돌 던지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저희가 이 앞에 있는 합기도장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물론 저희가 이사 와서 화장실 쓸 수 없는 화장실을 다 수리하고 변기를 다 앉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합기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변기 밖에 대변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또 큰 아이들 또 이제
와서 하고 그 뒤처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다 못 견디겠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가가지고 그 화장실에 대변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 이야기하고 나서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것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러기에는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만만치 않은데, 왜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야 하고, 우리는 당당히 요구하고 더한 것을 요구해도 그들은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프레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씩 참아주고 받아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식,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해야 할 의무와 같이 나눠야 될 것을 같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빠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에게,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늘 그 의식하면서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참 이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참 우리의 현실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이렇게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잘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는, 또 이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헌신과 그 다음에 또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